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분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잘 지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따지지 않고 도와줍니다. 이 사람은 길 지나는 동안에 구걸하는 거지가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돈 몇 푼 주는 것은 이 사람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다음에 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도와주는 것은 이 사람을 계속 거지로 만드는 것이지 난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것 때문에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매일 명상도 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목욕 재개를 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머리를 정갈하게 빗고 편안한 복장이긴 하지만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자기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에 널찍한 방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앉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제 어떻게 했는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의 의미가 뭘까? 생각합니다. 깊이 명상합니다. 이런 사람, 이분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사람 전도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고 못 나오느냐? 술 때문에 못 나오고 담배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좀 만약에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술 안 마시고 뭐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안 피고요?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고 소위 구제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소위 명상하고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지키고 실수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설명한 그 사람과 우리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이 세상에는 그런 불신자,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해서 여러분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자기의 이 수신, 자기의 몸을 닦고 가정을 제거하고 이러는 일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타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종교 행위를 하고 여러분 타종교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 갈 사람, 지옥 갈 행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중에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형제, 훌륭한 자녀, 훌륭한 스승이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이 이렇게 말씀드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가정적이고 이런 점에 있어서 흠 없이 원만하게 두루 이렇게 약속 잘 지키고 도와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도 그 정도는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그들과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전도해야 되고, 왜 그런 사람도 와야 되고, 왜 그런 사람도 천국 가려면은,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왜 와야 합니까? 그 아주 결정적이고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고 그들을 그들로 차별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지점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어떤 갈망, 어떤 열망, 어떤 좀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욕구, 조금 좀 더 하는 어떤 필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은 전혀 다르게 정의가 됩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는 좋은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소식.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은 돈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좋은 소식은 뭘까요? 더 많은 돈이죠. 여러분과 저의 갈망이 건강의 회복에 있다면 병 낫는 게 굿뉴스죠. 그럼 여러분, 나는 장가를 가야 돼. 나는 지금 짝이 없어. 이거에 대해서 갔다면 내가 준비해줄게. 여기 좋은 아가씨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가 나타났는데, 아이고 미스터 아빠 너무 좋아요. 나 이제 당신하고 살래요. 그러면 그게 굿뉴스지. 너무 좀 웃기나요? 여러분, 복음이 되려면요, 진짜 여러분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내가 죽음 이유는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죽음을 수없이 목격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삶의 의미가 뭐냐? 사람이 도대체 뭐냐? 사람 사는 게 뭐냐?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삶밖에는 살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궁극적이고 아주 결정적인 삶의 의미에 대한 갈망, 죽음 이후에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탐구, 생명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고 열망과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갈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분명히 뜻이 있어서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뜻없이 여기 오신 분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참 평화를 찾아오셨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오셨고, 여러분 중에는 참 병도 고침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중에는 나는 좀 복을 좀 받기를 원하고, 진짜 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진짜 오신 그런 욕구와 열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그걸 더 좀 이렇게 길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예리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주 정확하게 한번 이 카메라 렌즈 초점을 맞추듯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TV 채널을 맞추듯이,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성경,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덕 윤리적인 삶, 우리 하나님 믿는 건 그거 이상이라는데, 그 이상 그게 뭔가? 그게 정말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인생의 진짜 궁극적인 참 의미가 뭔가? 거기까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느려보시고, 나를 좀 겨뤄보시고, 아주 생각을 더 집중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미로 다가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건 뭐냐면 복음인데, 그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있고 내 가정이 있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다 왕이에요. 나의 왕이 나야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여러분 엄마도 왕, 아버지도 왕. 옛날에는 아버지가 왕이 많았는데 요즘은 엄마들이 왕이 많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은 노동자가 많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갖다가 이제 입금시키는 거죠. 그렇게 혼자 가지고 입금이 안 되니까 둘이 다 벌어가지고 입금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결제권을 특별한 사람 빼놓고 나 자매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각 가정에 다 우리가, 가정이 왕국이고 킹덤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다 뭐 임금이고 왕이에요. 직장에서 직장 뭐 사장 따로 있다고 아니에요. 파티에 그 과의 장이면 그 과 왕국의 장인 거죠. 다 우리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에 에덴 천국을 있었어요. 에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해가지고 그걸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 천국입니다. 아직 그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해가지고 에덴 천국을 잃어버릴 때 인간만 망가진 게 아닙니다. 땅이 망가졌습니다. 엉겅퀴를 냅니다. 원래 땅은 엉겅퀴, 가시덤불을 내던 땅이 아니에요. 좋은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내던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원래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지.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 짐승이 다 사람들 보면 다 도망가잖아요. 특별히 개가 잘 도망가는데 요즘 사람 보면 다 잡아먹히니까 도망가. 그런데 짐승이 사람을 막 물어뜯고 잡아먹고 이렇게 악해진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타락한 이 땅과 짐승, 이런 모든 세계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될 거예요. 새로운 하늘이 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지, 하늘, 땅, 그것이 새 하늘이 될 것이고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만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를 하듯이 탄식하느냐, 아기를 낳는 엄마처럼, 여인처럼 부러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한 번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살기를 결단하고 이것을 총칭해서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믿으라. 이런 생각을 전혀 안 가졌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길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거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동정녀 탄생하신 그 모습, 그 예수님만 아십니다. 한마디로 성탄절의 절기 차원에 머무는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마귀 승리하신 시험을 이기신 그 장면에 머물러서 그것이 예수님을 안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머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 30세 되셨을 때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병든 자 고쳐주셨고 죽은 자 살리셨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 여자 풀어줬고 그 여자에게 세상을 열어줬고 공동묘지 무덤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던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대신 그 수많은 돼지 몰살시키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배신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이 또 끝이 아닙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근데 또 거기 계시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살아서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먼저 부름받은 자들을 재림과 함께 데리고 오시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산채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뛰어넘어서 휴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우리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해방자가 되시는 이 은혜가 없으면, 소위 이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괜찮게 살았어도 우리 지옥 갑니다. 우리 영원한 세계를 사망을 당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한 불행을, 영원한 고통을, 영원한 저주를, 영원한 심판을, 소위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지내게 됩니다. 지옥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그 지옥을 보여줘 버리셨어요.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하러 가면, 그 전도를 하면 점잖게 거절해요. 참 외모도 훌륭하시고 참 잘생긴 분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제가 그분을 전도하러 갔는데 그분을 전도하는 전도를 그 아내가 옆에서 듣다가 아내가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남편은 안 믿어요. 근데 절대 상스럽게 거절하지 않아요. 세상에 상스럽게 무리하게 거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전도하러 나갔다가 복방 맞으면 다시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못할 만큼 상처 입으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잖아요. 아주 전도를 벌써 여기 이기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주 차대접하면서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 하면서 거절하시고, 그러다가 아이고 선생님이 아니죠, 참 목사님이신데 뭐 이렇게 거절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천안 순천향병원에 이제 몹쓸병 때문에 입원하셨습니다. 딸이 순천향병원에 간호사였어요. 얼마나 효는지 몰라요.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양반 그 형제님의 눈을 딱 열어주셨는데 보니까, 한번 가보니까, 딸이 가보니까 이 아버지가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방 좀 해달라고. 난 그래서 어머니라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주 그냥 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요.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실로 시커먼 사람이 두세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그걸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가자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면은 죽을 것 같아요. 거기를 가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안 간다고, 난 안 간다고, 안 간다고 막 이성 쓰고 마음을 쓴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들어온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때 안 끌려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딸한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분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줄 모르면, 안 믿으면 그 다음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았어도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이름은 예수가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 저의 예를 들자면 정병환. 그럼 이게 저는 정병환이잖아요. 근데 목사, 그리고 목사는 직분이잖아요. 직분. 정병환이가 지금 감당하는 직분이 목사잖아요. 예수, 그러면 예수가 이름이고, 예수님이 감당하는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건져주는 자, 해방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인간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사는 인간이라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있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죄로부터 건지고, 죄로부터 해방하고, 죄로부터 구원하고, 마귀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한 저주인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주는 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히 되려면 한 가지가 분명히 사람으로는 못해요.
누구를 못한다고요? 사람은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죄도 있지만 의리와 신의를 지켜서 대의 명분을 따라서 기꺼이 내가 너를 위해서도 죽어주마.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은 거지만 자기 죄 때문에도 죽은 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그리스도이라는 게 분명한 한 가지가 완벽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2절.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자,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뭐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뭐 되셨다고요? 선포되셨으니. 근데 이 선포라는 말이요, 다른 성경, 현대어 성경은 증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은 인정, 확인, 확증 이렇게 번역을 달리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뜻을 품은 단어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증거되고 증명되는 방법이 세 가지였다 이거예요. 첫째 뭐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거 쉽게 말하면요, 온 이 육신은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왔다. 왜 족보가 강조되니까 역사적으로 확실히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다윗의 족보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족보에, 할아버지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서 내가 있는 게 역사상 증거가 되듯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존재지 아사무사하고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거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공연히 오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고 죽임당하는 자들로 들어가셨어요. 죽인 자들 가운데로. 그래서 죽은 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죽은 것도 분명한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 인정, 확정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분명하고, 세 번째는 부활에 다시 살아난 게 분명하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부활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시대를 내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막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고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고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선포되시고 인정되시고 확정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주인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배우자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자녀의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에 의해서 핸들링 당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배우자가 싫어하니까.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애들이 싫어하니까. 애들 마음에 안 들면 용돈도 없는데, 나중에 나 어떻게 장례 치러줄지도 모르는데, 나 예수님 믿고도 못 믿어요. 직장에서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그날 직장 떨어지는데. 그래서 못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게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세주고 메시아로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저주를 끊으시고 흉악한 결박을 풀으시고 매듭을 풀으시는 분이 얼마나 알게 되면요,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된다. 나 그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열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